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비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특별히 중남부 지역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자정의 봉사 기도를 하셨는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저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갔다 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이번 주간 지나고 혹시 비 피해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한번 섬기는 것도 좋겠다. 이제 일단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좀 비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과 본당이 좀 비가 많이 샜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쉽게 그것을 또 찾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또 금방 또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안 그랬으면 지금 오늘 본당에서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그 간밤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커다란 양동이를 받쳐놨는데 그 물이 하나가득 받치고 그 넘쳐가지고 정말 많은 비가 왔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이 치유의 은혜입니다. 우리 치료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면 치유는 몸과 마음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치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온전한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하버드 대학교에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자신이 맡은 환자들이 빨리 병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빨리 병이 날까 보니까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슨 박사가 말씀 묵상하지 않는 다른 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게 했더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환자와 환자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전체가 은혜롭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가족이 아픈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20장 17절에 제일 처음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할 때 이 치료하다 이 말이 라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남쪽으로 내려가 부엘세바에 거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 관심이 많았어요. 들여다보니까 예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누구냐? 내 누이라.
살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 아비멜렉이 그 말을 철썩 믿고는 이 집안의 여인을 그냥 데려간 거예요. 왜? 왕이니까 마음대로. 그런 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 아비멜렉이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태문이 닫혔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기 때문에 태문을 닫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정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주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을 고쳐주시기 전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을 고쳐주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보다 높여주셔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 병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도 라파가 사용됩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죽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제 곧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그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15년의 시간은 그냥 시간만 길게 늘려주신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수르 왕에게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치료하실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냥 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사명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운 해를,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홍해바다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갈 때 애굽의 군대도 그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하나는 살기 위해서 길을 건너고 하나는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건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닷가에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미리암이 소고치고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 후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떠나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성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는 3일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 너무너무 쓴 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물이 너무너무 쓰니까 이 백성이 마시지를 못하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나무를 들어서 그 물에 던져라.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되니까 그 물이 곧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 아이들은 무슨 나무가 물을 달게 있냐 궁금한 거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가 물을 달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반드시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사이고 하나는 오늘 라파입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오늘 라파는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치료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먼저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험하다, 나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그들을 시험하셨다. 오늘 나사,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환난과 고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들의 몸이 아프고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향해 불신했단 말이에요. 시험하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처한 환경과 처지가 광야 가운데 물도 없고 마라에 왔더니 쓴물만 나니 어찌하여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시험거리가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15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악평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과 상황과 처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의 믿음은 자신의 환경과 처지보다도 작은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더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죄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이 불신앙의 문제,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생각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소견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지만 각자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각자의 소견이 다 다른데 여기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만 그것이 의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이 곧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난 뒤에 얼마 못 가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가지 70그루가 있는 이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마라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시험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라의 쓴물의 교훈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오고 가장 믿기 어려운 바로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그 귀신론이죠. 귀신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삶의 문제가 마귀에게서부터 왔다. 물론 마귀가 주는 고통과 질병도 있지만 이 모든 질병이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욕심에서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우리 마음에 바로 그러한 욕심과 죄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화가 나서 하루 종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김없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마음도 아프지만 몸도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손과 발과 다리가 다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각자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점점점 더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식으로 성령께 모든 일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을 억누르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마음의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더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될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이게 오래 지속되면 이게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 결국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옛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를 만났는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가정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야곱 가정 안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사실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상처가 내려온 것들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상처들은 다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런데 다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불순종한 결과로서 그 죄가 있었어요. 무슨 죄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후사를 얻을 것이다, 이삭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니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러저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상처를 입고 사라도 상처를 입고, 왜요? 하갈이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 가정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합니다. 이에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는데 이 야곱도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형에게 죽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도망하게 되는데 삼촌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입니다.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삼촌에게 단 한마디 항변을 못합니다. 왜요? 야곱의 마음에도 상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옳은 것을 따질 수 있겠느냐? 심지어 삼촌이요, 야곱이 원하는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레아를 주어서 이 조카를 속입니다. 속이고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일로 인해서 야곱은 졸지에 4명의 부인과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결혼인데 원래 라헬만 사랑했는데 덤으로 3명의 부인을 얻게 됐어요. 야곱은 이제 이 4명의 부인의 경쟁 속에서 갈등하는 가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얻은 모든 아들들의 이름은 다 경쟁하는 부인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의 아들들도 어머니들이 경쟁하니까 아들들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상처투성이에요. 르우벤은 맏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첩과 비라와 동침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을 칼로 다 멸절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임신하기를 원했지만 보니까 라헬이 임신하기가 어려운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를 낳다가 그만 난산암으로 길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나온 슬픔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으니까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모든 걸 다 고자질하는 이 참 미운 동생이 됐어요. 그래서 형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요셉을 꿈꾸는 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야곱은요, 이 모든 상처가 겹쳐져서
결국은 입을 다물고 맙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베냐민을 품 안에 꼭 끌어안고 절대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해야만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면서 다음에 양식이 떨어져서 올 때는 꼭 막내를 데려와라, 이 명령을 합니다. 다음에 올 때 꼭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베냐민을 품에 꼭 끌어안는 거예요. 양식을 얻지 못하는데도. 그래서 애굽을 두 번이나 갔다 올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고 양식을 아껴서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길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이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니 동생을 꼭 데려가게 하십시오.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대신에 내가 꼭 이 동생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동생을 지킬 텐데 그렇지 않다면 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이 나아갈 길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 가정의 큰 위기가, 이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이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의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무엇이 회복되느냐? 믿음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어 있었어요. 속이는 자.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이자 야곱의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1절에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굴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어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모습을, 의로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귀한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돈을 2배로 갚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지시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먼저 아버지가 이 일을 먼저 허락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가 아끼고 놓지 못했던 마지막 끈을 놓는데 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너희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베냐민과 야곱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베냐민이 죽으면 야곱도 죽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상처를 이기고 내 생명이 죽으면 죽을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나는 죽겠다라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고백인 것이죠. 그의 마음이 치유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 가정에 있었던 이런 모든 상처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야곱이 경험했던 그 모든 상처들은 지금 아마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상처들이에요. 오늘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상한 심령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의 특징이에요. 놀랍게도 죄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이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전혀 다른 것이지만 하나는 죄고 하나는 은혜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풍성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전혀 갈등을 겪지 않는 이유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 같이 그러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과 상처의 진정한 치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이 삶의 장애물들, 걸림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은 이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냐 안 되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이 참으로 많았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 이론과 여러 철학들을 말하고 여러 신학적인 것들을 증거했지만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소에 나와서 주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어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치유를 알면서도 현대의학과 의술에 의존하고 사실 기도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한 거, 뭐 감기약 먹고 몸이 좀 아프면 감기약 먹고 뭐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먹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먹고 회복될 것을 소망하지만 제가 또 지난 한 달 동안 배운 게 뭐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것 줄 알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지만
우리를 온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이면서 연세의료원 원장을 지내셨던 이용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경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글로 남기셨어요. 약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은 병이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일을 하고 비타민처럼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수술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문제 있는 부분을 찢어내고 부러진 뼈를 다시 이어줄 뿐입니다. 의사의 수술 이후에 환자가 회복되는 것은 새살을 돋게 하고 뼈를 붓게 하는 바로 놀라운 생명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설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은 약이나 의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어떤 약도 듣지 않고 어떤 질병에도 쉽게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 우리 몸을 지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몸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병든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너희요, 너희는 의로우니 의사가 필요 없고, 너희는 건강하다 하니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들어 있는 세리와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통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열국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 창민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일이 뭐냐? 오늘 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는 세상의 어떤 세상 주관자나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만국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니 주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변론이나 다툼을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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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의상한 심령으로 주님 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취하시고 나의 삶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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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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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진절한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묵혀두었던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나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위에 넘쳐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자녀와 온 생과 열방까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상처와 고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들어 물러나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 이름을 부르는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며 하나님 생명수 샘물을 그 배에서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열국을 치료하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고통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고치시며 그들을 하나님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믿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 변화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반드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걷어가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더 상한 심령이 되어 주의 은혜를 더 구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기관, 교회학교, 하나님 구역과 하나님 모이는 모든 권속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의 자녀들 여름 성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수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이재민들을 하나님 굳혀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살 길이 열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